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죠. 어제 말씀 속에서도 지나온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영적인 것,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계, 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거든요. 우리가 가시광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도 있고 빛도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가 있고 가청주파수 너머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이 큰 지구가 돌아가고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소리가 나는데, 이 큰 우주가 돌아가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고, 지구가 또 자전과 공전을 하고 또 이 태양계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가청주파수 너머에 있는 소리도 얼마든지 큰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또 이 아름다운 그 꽃과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재료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또 창세기 1장 말씀하는 게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고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죠.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독교 방송 그 CBS입니까? 새롭게 하소서. 전에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그 새롭게 하소서 그 테이프를 제가 회원을 가입해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는 간증 테이프를 제가 계속 시리즈로 받으면서 계속 간증을 듣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게 새롭게 하소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은 간증을 다 들어보면은요, 그들의 인생의 위기 속에, 그들의 인생의 고난 속에, 역경 속에, 환난 속에, 진짜 무서운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교정시켜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삶,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삶. 성령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기초를, 여러분 반석 위에 확실하게 써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오, 예수님도 말씀이시오.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성령으로 순종의 집을 짓는 겁니다. 순종의 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명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삶. 여러분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을 제일 잘 고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이건 삼성폰이거든요. 삼성에 가지고 가면, 그 서비스 센터에 만든 데 가지고 가면 가장 잘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핸드폰을 서비스 센터 가져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서비스, 우리의 인생을 서비스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누구든지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보람 있는 인생, 가장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량, 말씀을 청종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응답하는 분량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여자여라는 표현은 아주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좀 어감이 틀려서 그런데,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온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리아는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종입니다. 그 뜻입니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육신이 되셔서 그 안에 온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우리 인생의 변화되는 비결입니다. 예? 창세기에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먹지 마라. 즉 먹으면 반드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니까 인간에게 사망과 저주와 모든 인간의 불행한 사건은 거기에서 다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인생은요 캄캄한 흑암이 되고 그 인생에는 끊임없는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달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십니다. 네 똑똑을 앞세우지 말고 네 논리적인 사고, 네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 네 똑똑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보다가 여러분 훨씬 우리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 똑똑에 자기 주도적인 삶에 빠지지 말고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거. 제가 예전에도 비유를 들어 얘기했는데 여러분 8살, 7살, 8살 꼬마 아이가 여러분 아주 인생의 경륜을 가진 70, 80 노인의 지혜 얼마나 연세 많은 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요 오랜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망하는 길을 아는 거예요. 예? 흥하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지혜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근데 7살, 8살 아이가 노인의 지혜, 인생의 경륜을 알고 노인의 지혜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노인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 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무지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모세야 네가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 요단강이 막 몸에 거두는 시기에 강둑까지 물이 꽉 차서 막 급류가 흘러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셨습니다. 저 물에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잖아요. 예? 근데 물에 들어가니까 그 강물이 딱 스톱됐습니다. 흘러내려가는 물은 내려가고 강물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가득 버티고 있었던 그 강력한 성 여리고성, 예? 그 여리고성을 철옹성 여리고성을 그들이 여러분 돌을 무너뜨리고 벽돌을 무너뜨려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함성으로 외치라.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으로 외치니까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 앞에 그 무서운 그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여기에도 여러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막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예수님 그 맹물입니다. 그 물을 가지고 어쩌시려고 합니까? 당신 누군데 그럽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자기 똑똑으로 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여러분 이 연회장에게 갖다가 물을 갖다 내는 겁니다. 이게 물을 갖다 내는 거지. 물을 그냥 허드렛 물을 갖다가. 근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언제 포도주로 바뀐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순종이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다른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취한 후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지금 내느냐. 어디서 났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물떠온 하인, 순종하는 하인. 저와 여러분이 진짜 물떠온 하인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순종하는 하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장 좋은 포도주로 그들의 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여러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수십억, 수백억,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진짜 그들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 말씀은 모든 먼데 사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요 우리를 뜯어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무슨 막 대단한 은사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이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뭐 장사하는 사람 다 때려치우고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집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청소하는 걸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청소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하고 냄새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다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이, 여러분의 서랍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하고 냄새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것을 가지고 품고 살면 안 되죠. 예? 오늘날 청소년들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청년들이 진짜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웹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웹툰에 빠져가지고 어떤 분 보니까 일본 만화에 빠져. 일본 만화. 일본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일본에는 800만의 귀신이 섬기는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 역사죠. 악한 사단의 역사잖아요. 무서운 일본 만화, 일본 웹툰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 이미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사단의 잘못된 사상이 내 영혼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켓몬스터 무슨 그런 일본 만화,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킨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청소년들이 타락했는지 보십시오. 청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십시오. 그런 영들이 들어와서 점령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만화, 그런 웹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어야 돼요. 진짜 다 끊어야 돼요. 제가 진짜 팝송을 좋아했습니다. 팝송을 좋아했어요. 영화음악, 팝송, 뭐 그런 그런 포크송, 기타 치며 노래하고 막 그런 걸 진짜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 세례를 딱 받고 성령님이 제 안에 딱 들어오시고 진리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시자마자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니까 딱 영적으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팝송. 그 팝송을요 제가 다 버렸습니다. 세상 가요를 다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뭐 예수 믿는 아줌마들이, 그거는 성도가 아니라 집사 권사가 아니라 아줌마들이요. 예수 믿는 아줌마들이 무슨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 문화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보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점령당하느냐. 보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듣는 소리를 통해서 그냥 지배당하고 점령당하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웹툰을 자꾸 보는 그 핸드폰, 예? 웹툰, 그 세상 문화에 자꾸 빠져드는 그 핸드폰을 그냥 바다가에 두고 막 오한마로 찍어가지고 그냥 팍 파괴시켜버리라고. 예? 오한마 알죠? 바닥에다가 그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고 그냥 오한마로 팍 찍어가지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라고. 그거는 스마트폰 오한마로 깨서 두드려 깨서 박살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문화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세상 것들을 품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이미지, 세상 영상, 세상 웹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잔인하게 씹어 삼켜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철퇴로 진짜 내리쳐서 완전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좋아하던 팝송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좋아하던 팝송, 그 감미로운 팝송, 그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책을 만났는데, 어떤 책이에요? 세상 문화 속에, 세상 대중문화 속에 들어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책을 만났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무서운 악한 사단의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 세상 문화, 세상 그 음악 속에, 그 세상 음악 속에 악한 사단의 전략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영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대중문화 속에 어마어마한 악한 영의 세력이 그냥 다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화 속에, 음악 속에,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 그냥 세상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점령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도, 현장에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가증한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진짜 오한마로 그냥 내리쳐서 박살을 내서 몰아내는 그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랍 속에, 여러분의 장롱 속에, 여러분의 책꽂이 속에,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여러분의 컴퓨터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다 몰아내야 돼요. 다 몰아내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세상 게임을 왜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세상 게임, 여러분, 저는 막 게임하는 그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예? 눈에 살기가 가득한 것은 게임에서 그래. 총을 가지고 사람을 노려가지고 사람을 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살인을 하는 죄입니다. 아니, 게임했을 뿐인데요, 게임으로 사람을 조준해서 죽였잖아요. 그게 살인죄예요. 살인죄. 게임했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사람에게 사리를 가지고, 게임을 가지고 무기를 막 장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막 따라다니면서 숨어가지고 사람을 겨눠가지고, 예? 죽이더라고.
그리고 막 그 장면이 너무 리얼해요. 막 피가 팍 터지고 막 그런 무서운 게임들을 하니까 세상이 저주를 당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살인죄거든요. 그 사람 속에 살인하는 귀신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살기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왜 청소년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요즘에는요, 여러분, 청년 대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요. 예? 요즘엔 할아버지들도 그거 가지고, 제가 전에 저기 신방을 갔다 깜짝 놀랐잖아요. 저 촌에 그 고령의 할아버지들의 대화가 뭔가 하면, 짜장면 집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내용이 뭔가 하면, 아, 자네 집에 와이파이 잘 터지나? 우리 집에는 와이파이 잘 터지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스마트폰 가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스마트폰을 잘 쓰면은 내가 문화적으로 뭔가 대단하게 뭐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온 나라를 점령하고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교회를 침투하고 예? 인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인격, 성품, 언어, 행실 속에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슬며시 다 숨어 들어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모든 가증한 것들을 몰아내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를 포맷을 해버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여러분 포맷을 해가지고 참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 영향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하고 지우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성경 읽는 프로그램, 말씀 보는 프로그램, 여러분 말씀 연구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어서 누르면 말씀이 나오고 누르면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죠. 누르면 건드리면 죄 짓는 거예요. 건드리면 죄 짓는 거예요. 손에 잡혀 있는 게 죄 짓는 통로고 컴퓨터에 앉으면 죄 짓는 통로고 눈길 돌아가는 게 다 죄 짓는 통로예요. 그러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애절하게 간절하게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